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베미드바르 했었죠. 예, 베미드바르. 예. 오늘 우리가 베미드바르는 광야에 대한 출발, 광야 여정의 광야 훈련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인데, 광야의 본질은 우리가 늘 말하고 있듯이 요즘 묵상하는 거죠. 들어가서 말씀이 되라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말씀이 되라. 할렐루야. 예.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드시는 장소예요. 말씀으로.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들을 자꾸 죽여야 돼요. 그걸 우리는 자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이 광야 안에서 다루는 게 뭐냐면은 그 타락한 자의 거짓 자아가 있어요. 네. 거짓 자아가 있고 참 자아가 있잖아요. 이거 그냥 그 흔히 말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에고, 슈퍼에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개념을 넘어서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혼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네페시 뭐 이따가 하겠지만,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혼은 사방으로도 갈 수 있고 생명으로도 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에 계속해서 기억나시죠? 예. 혼은 사망으로도 갈 수 있고 생명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자아는요, 거짓 자아로 가게 되면은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고, 참 자아로 가게 되면은 생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이 거짓 자아로부터 출생되어진 존재들이에요. 예. 특히 어떤 분들, 예를 들어서 인생이 굴곡이 많은 분들 있죠. 목사님, 누구로 싫은 내 삶의 스토리를 못 들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게 많아요. 예, 굴곡이 많은 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내 인생에 굴곡이 좀 있다. 그러면은 거짓 자아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 이런 분들이, 왜냐하면 상처가 많거든요. 상처가. 예. 근데 이분들이 또 뭐가 또 강하냐면은, 이 종교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종교적인 게. 왜냐하면은 인생의 굴곡이 많으니까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안타깝게 어떤 형상으로 많이 가냐면, 상처의 기인에서 종교성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종교적으로 할 수 있고 친밀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요게 굉장히 달라요. 예. 오늘 제가 우리의 그 지식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들. 예. 여러분, 지식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식을 무엇을 향해서 내가 취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 내가 이 지식으로 생명으로 나아갈 거냐, 아니면 이 지식으로 사망으로 나아갈 거냐. 요게요, 그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게 에덴 동산이에요. 예. 생명 나무가 있고요, 사막 나무가 있어요. 왜 이쪽 그렇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막나무예요. 사막나무. 내가 별명을 지어봤어요. 그렇게 사막나무, 생명나무가 있고 사막나무가 있어요. 요거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라 그랬어요. 지식의 나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잠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려워만 하겠어요, 경외가? 여러분, 진짜 경외하는 경배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두려움도 있지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신뢰가 있어요. 예, 엄청난 신뢰. 내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시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그 신뢰에서부터 나오는, 예, 거기서 나오는 이 경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외 안에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고 알미 있어요. 지식. 뭐로 가는 지식? 경외로 가는 지식. 그럼 이 경외로 가는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게 뭐냐?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에 대한 신뢰. 제가 오늘 오전 설교할 때도 이것으로 그냥 1시간 다 해버렸는데 오후에는 딴 거 할 거예요. 근데 이걸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뭐 종교적인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 정보,
이것들을 가지고 생명나무로 향해 나아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뭘로 나아가냐면 자꾸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으로 나아가요. 이게 사막나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걸로써 내가 판단받는다 그랬어요. 네. 제가 봤을 때요, 여러분, 꽤 많은 분들이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판단을 해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삶을 잘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분별인지 판단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분별을 한다는 건 뭘 말하냐면은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별은 영어로 하는 거잖아요. 영분별이라고 해요. 영어로 분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한다고 하면서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잣대와 기준이라고 합시다. 네. 요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판단이에요. 판단. 그래서 자꾸 사막나무를 만지작거려요. 예. 이거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이걸 그러니까 선과 악에 대한 지식,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 예.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분별은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지식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영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웬만큼 뭐 공부도 해봤고 책도 좀 읽었고, 내가 또 뭐 웬만큼 또 경험도 해봤고, 또 내가 어느 정도 뭐 기준도 있고, 내 기준 나름대로 기준도 있고, 근데 이 기준을 봤을 때에 아니야. 근데 결국 기도만 하면 성령님이 아니야, 기야 이러신단 말이에요. 예,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분별이라는 게 주로 판단으로 흐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많이 의존이 돼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분별할 때는요, 뭘 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기준을 내려놔야 돼요. 선악과 우리 알죠? 먹어봐서 알아요.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직접 안 먹었지만 아담 형님이 먹은 그 DNA가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이 있어요. 예, 감각이.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맛있고 즐거운지를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걸 초월해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께서 판단하시고 당신께서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계시적인 역사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한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아주 가까울 수 있다. 예.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그래서 오늘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그럼 우리가 공부는 왜 하고, 백문이 불여일견 경험은 왜 하고, 기준은 왜 잡습니까? 이거는요, 분별하려고 잡는 게 아니라 생명을 누리려고 잡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합니까?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 왜 우리가 다양한 성령의 경험을 합니까? 생명을 흐르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가 왜 더 많은 진리의 기준들을 잡아갑니까? 생명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하고 보호하려고.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떠한 이 거짓 자아 체계와 상처와 종교적인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식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하는 거는, 여러분 선한 것에 여러분의 생각과 언어와 감정과 물질을 보태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러분 교우들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기고, 아랍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그 일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섬기시고 보태세요. 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세요. 문제들, 해프닝들, 뭐 여러분 안에 공동체 안에서 받게 되는 어떤 실망감들 있죠. 네. 제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하울란세터 처치가 완벽한 교회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연약한 교회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는 부족한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되게 부족해요. 아멘. 나도 되게 부족하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잘해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서로 한 몸을 이루면 온전해질 수 있어요. 나는 A가 없고 B가 있고, 우리 집사님은
A는 있고 B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둘이 만나야 A, B 다 가져요.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완벽하고 좋고 행복해서 이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머 세상에 내가 꿈꾸던 교회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꿈에 꾸세요. 꿈에. 그 꿈이야, 꿈. 그거 허상이에요, 허상.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되게 그냥 그래요. 그냥 교회죠, 뭐 교회. 죄인들이 모였고 문제 있고 집집마다 없는 문제 없는 사람들 없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왜 모으셨냐면 우리가 생명을 공유하고 생명을 나누고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더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고 우리 주님이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안에 완벽한 거 없고 심지어 판단하고 분별하는 본인조차도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일조를 하지 마세요. 거기에 뭔가 더 보태지 말고 우리는 뭐 한다? 사랑하는데 한 번 더 쓰고 함께 걷는데 한 번 더 힘을 보태고 할렐루야. 예. 저는 빠르게 가는 게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성격도 급하고 빠르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토종 한국인의 경상도 남자. 진짜 그런 사람인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공동체를 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함께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함께 가려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세요? 천천히 가야 돼요. 맞아요. 기다려줘야 돼요. 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제가 예전에는요 우리 사람 목사님이 아는데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제가 선교단체 리더하고 단장하고 했을 때는요 전 나폴레옹 리더십 나를 따르라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 해가지고 나는 딱 가다가 막 말 타고 가다가 뒤처진 애들만 다 쏴서 죽이고 꺼져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막 거의 한명진 목사는 동급으로 빨리 갈 수 있는 애들만 딱 모아가지고 갔거든요. 제가 선교단체 할 땐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처받고 떨어져 나간 후배들이 진짜 많이 나중에는 그 후배들이 막 온갖 루머를 만들어서 한명진 목사가 싸대기 때려서 나갔다고 막 그러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굉장히 그래서 여린 사람이에요. 폭력 이런 거 못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다 루머입니다. 막 그랬다 막 그런 얘기가 막 들려요. 그래서 뭐 저런 것들이 다 있지. 근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이 목회를 할 때 공동체를 하게 하면서 뭘 깨닫게 됐냐면 생각보다 너무 느린 거예요. 왜 이렇게 안 가지지? 달려야 되는데 벌써 저만큼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뒤처지지?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투어를 계속 매년 할 때마다 배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투어를 하면서 진짜 짠짠한 배우. 왜요? 우리는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가거든요. 돌아보면 저가 있고 여가 있고 저가 있고 막 어떤 사람 저 앞에 가 있고 막 계속 우리 라이더 선교사님이 붙어라 오세요 하울람 이리 오세요. 그런데도 계속 자기 지나갑시다. 그런데 계속 보고 앉아있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매년 하면서 뭐냐면 제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가이드하는 선교사님도 그랬어요. 선교사님 다 안 돌아도 되니까 다 같이 천천히 돕시다. 그래서 중간에 많이 빼먹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울람 공동체는 같이 가기 위해서 천천히 갈 줄 아는 공동체라서 참 감사하다. 이게 우리가 그때 차 안에 버스에서 기억나세요? 그런 피드백 받았을 때 제가 참 감동이 왔어요. 아, 그렇지. 같이 가려면 천천히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성도들도 아니고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그저 사랑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사랑의 길을 묵묵히 걷기로.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자아 죽음조차도 그냥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신앙적 모델이 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자아 죽음이 아니라,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영적으로 되기 위해서 자아 죽음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죽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요 죽어야 될 영역이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것과 내가 죽어서 사랑하는 것과 시퍼렇게 살아서 잘 나가는 것, 이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그냥 죽어서 사랑하는 걸 선택하세요. 천천히 가도 되고
뭐 하울란 센터 처치 안 커져도 돼요. 예. 뭐 그 외향적 부흥 주시면 땡큐고 안 주셔도 뭐 어떡해요. 이만큼도 충분한데. 아우 나는 여러분 데리고 그 휴가하기도 벅차요. 여러분 다 같이 손 붙잡고 이거 휴가하기도 나는 참 두려워요. 하나라도 놓칠까봐 그냥.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올라가려면 옆에 있는 사람 손 꼭 잡고 우리 한번 손 옆에 있는 분 손 한번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하자. 우리 같이 천천히 올라갑시다. 시작. 예, 휴가도요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올라가면 뭐하겠어. 그냥 천천히 어떻게 올라가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고 사랑하고. 제가 이번 그 민수기 토나포션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묵상하는데 광야를 또 걷게 하시네. 이런 이제 막 뭐라 그럴까 좀 마음 한켠에 광야를 매년 우리가 걷지만 올 한 해에는 뭔가 늘 걷기 때문에 익숙해져서 그냥 뭐 걷는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민수기를 준비하려고 한 찰나에 하나님 계속 제안해 주시는 놓고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이제 걸을 때 어떤 그 우리의 훈련과 걷는 목적과 걷는 방향성과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냐? 광야를 사랑하면서 걸어라. 사랑하면서 걸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교우들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늘 이 공동체 안에 형제에게 신뢰가 있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헌신하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데 헌신하는 공동체로서 서로 신뢰가 되어져서 같이 뭐 그렇게 몸 부딪히고 살 비비면서 예배하다 보면 늘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오해도 생길 수도 있고 오해 건덕지도 생길 수 있고 막 아다르고 어다르고 오다르고 유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그랬는데 오늘 갔더니 5대 있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신뢰가 있어서 기다려지고 용납되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지고 온갖 판단과 어떤 스토리와 소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으로 덮어주고 사랑함으로 덮어주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주고 거기 넘어서서 기도함으로 중보하고 그렇게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참 우리 교회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 광야를 다 돌고 난 다음에 하울란 센터 처치는 더 거룩해지고 정말 영적인 공동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공동체, 영적인 사람에 대한 정의가 조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영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가 사도적인 교회를 저는 생각했어요. 막 능력 나타나고, 막 병자들이 치유받고, 막 예언 치유 축사가 막 풀어져서 막 귀신들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계속 그 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 시즌에는 어떻게 걸러가시냐면은 우리의 영적인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게 신뢰가 되어지고 그게 신뢰가 되는 것. 어머 세상에 최집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김 집사가 네 욕을 했대. 그래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아니야. 김지사가 그럴 리 없어. 김지사 날 사랑해. 나도 김지사 사랑해. 그래서 온갖 마귀의 참소와 판단과 소문을 이겨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원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더 견고한 성벽을 세울 수 있고 사랑함으로써 둘러서 이게 싸서 끊어지지 않는 삼겹줄을 만들고 사랑함으로 끌어주고 사랑함으로 돕고 섬기고 그럴 수 있다면 그게 광야에 진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또 주님이 원하시는 광야 훈련의 핵심적인 부르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번 민수기 토라 포션을 한 포션 지날 때마다 어떻게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신뢰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그게 또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공동체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 아웃사이드로 도는 게 아니라 더 인볼브 되어지고 더 깊게 공유되어지고.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귀찮아질 수 있어요. 예. 예. 여러분을 가장 귀찮게 하는 게 누구예요? 남이에요, 가족이에요? 그죠? 예. 왜? 너무 깊숙이 알고 깊숙이 들어와 있고 깊숙이 현장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교회가 가족이 되어야 된다, 패밀리십이 되어야 된다. 그건 좋을 때만 가족이고 안 좋을 때는 안 가족이고 그 말이 아니에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함께하고 공유되어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예. 엄마 같은 잔소리도 듣기는 싫지만 사랑함으로 용납이 되어지고. 우리 셀 리더들이 잔소리 많이 합니까? 안 해요? 안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리더들이 너무 잘해만 주면 잔소리 하셔야지. 그러니까 다들 나만 오해할 게 나만 잔소리 하니까 여러분 잔소리 안 하고. 예, 우리 셀 리더가 사실은 셀 리더들은 여러분 함께 그 동역하면 나아가지만 또 각 셀에 아비와 어미와 같은 심령으로 그렇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기 셀이니까 한마디라도 더 보태지 남의 셀 같으면 섣불리 그렇게 간섭되어지지 않은데 내 셀원이니까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더 깊숙이 간섭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때로는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네. 또 불편할 수 있어요. 아마 좋을 때는 좋은데 특히 안 좋은 걸로 들어오면은 뭐 괜히 부담스럽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이겨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아니 길 가는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닌다 뭐 신경 쓰겠습니까? 예? 뭐 아니 여기 명동동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 막 옷을 막 껴입고 다니다 벗고 다닌다 누가 신경 쓰겠어요? 내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 공동체 멤버 중에서 막 우리 청년들이 막 옷을 막 내가 우리 옛날에 우리 청년들이 그 옷을 하도 그 뭐지 짧게 입고 가지고 그 율법을 세웠잖아요. 무릎 밑으로 그냥 무릎 위로 입을 생각을 하지 마라. 더워서 그래요. 그러면은 괜찮다. 그래도 뭐 이제 안 죽는다. 너무 그렇게 아니 내 가족이고 내 공동체니까 옷 입는 거에 잔소리 하죠. 아니 목사님 무슨 옷 입는 거에 잔소리를 해요. 네, 저는 해요. 네, 더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네, 더 사랑하니까. 남의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에게 안 한다니까요. 저도 다른 남의 교회 성도들한테 안 그래요. 뭐 어떻게 입고 다니든 뭐 신경 안 써요. 예. 얼굴에 문신을 하든 말든 손에 문신을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근데 우리 멤버들은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미용 문신한 거 회개해라. 그리고 다시는 하지 마라. 문신 막 지워지고 있어. 그건 주님의 은혜다. 이러면서. 예, 그러면서 왜 사랑하니까 함께 걷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참자의 부르심으로 가려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으로 뭔가를 해가던 그 모든 것들이 주를 경외하는 영역으로 가야 돼요.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주님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하는 것은 뭐예요? 더 사랑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의 불신앙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뭐는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가한테 간섭하시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아도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이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의 손이 직접 움직이셔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거고 오늘 이 공동체를 살리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행하세요. 네, 믿음 갖고 돌아가세요. 자, 끝. 자, 이제 믿음 갖고 그 믿음 갖고 돌아가면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네. 제가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걷는다는 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더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는 뒤에서 계속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섬기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내 기도와 내 사랑하는 그 믿음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행했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훈련과 사역은요, 더 힘든 사역이에요, 사실은. 네, 더 힘든 사역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느 순간이 되면요, 우리가 훈육하고 양육하는 게 안 먹힐 때가 있어요. 그때가 와요. 그럼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 걸고 사랑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엇길로 나가지 않도록. 예. 예. 뭐 대학교 들어가서도까지도 막 일일이 뭐 시간 체크하고 뭐 먹었네, 누구 만났네, 성경 읽었네, 안 읽었네, 그게 못해요. 예. 이제 막 여러분 하울런 예시학교를 떠나고 부모 품을 떠나서 육지로 이제 대학 다니고 시작하면은 이제 생명 걸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온갖 그 음란한 문화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관의 조류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충돌하면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 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 훈련들, 더 높은 단계의 훈련, 사랑하는 것,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신뢰하는 것.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 가족들보다 여러분이 더 가족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짝사랑,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짝사랑 할 거예요. 예.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우리 동생 얼굴 못 본 지 몇 년 돼가는데도 여러분들 얼굴은 매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동생 집에 가서 신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신방하려고 애를 쓰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나누고, 우리가 피도 사실 공유돼 있잖아요. 예수 피로 이렇게 혈통도 예수의 보혈로 흐르고, 한씨 가문의 혈통과 예수의 혈통 선택하라면 저는 예수의 혈통 선택합니다. 오늘 한씨 가문도 제게는 제가 목회해야 될 양떼들이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보면 우리 교회 멤버들, 성도들, 리더십들, 레위인들이 더 제게는 가족같이 더 친밀하니 우리 가족들이 생각보다 더 거리감도 있고, 그래서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의 그 깊은 이 신뢰 안에서 걸어야 광야를 잘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민수기 토라 포션의 그 광야를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광야는 현상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제가 자꾸 이제 광야를 설명할 때 이게 환경적인 광야가 핵심이 아니라 이게 그 영적인 개념의 광야예요. 영적인 광야가 영적인 개념으로 풀어지면은 뭐가 되냐면 말씀이 되거든요. 말씀.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로 바뀝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 그 결단하는 순간 내 삶은 광야로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서 광야의 라이프 스타일로, 영의 시스템, 이 영의 시스템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은 여전히 이 애굽이에요. 미스라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애굽에서 발을 디디며 걷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애굽을 걷고 있지만 내 영은 미드바르, 광야를 걷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2배 혹독하고 2배 더 힘들고 2배 더 많은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번영복음과 기복주의를 왜 경계하냐면, 기복주의와 번영복음이요, 애굽 안에서 미드바르가 애굽화돼 버렸어요. 광야가. 그러니까 광야의 말씀이 미츠라임을 충돌하고 저항하는 믿음이 아니라 혼합돼 버리는 거예요.
애국과 강야가 혼합되어 버리는 것. 이게 번영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건 없어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블레싱과 복은 번영이 아니에요. 그 번영복음에서 말하는 논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언약적 축복이에요. 언약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번성에 있고,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으키는 것에 있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에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번영복음 그 진리 논리에서 말하고 있는 네가 베스트가 되는 게 하나님의 베스트다, 이게 아니에요. 예. 이 논리로 가면 큰일 납니다. 예. 그 논리가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두 짐승의 때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하고 넘어뜨리게 될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미치라임을 걷지만 내 영은 광야를 걷듯이, 그래서 세상 속에서 내가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살아가지만 철저하게 가치관만큼은 말씀의 가치관으로 계속 저항하고 밀어내고, 그래서 더 힘들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거죠. 현상계를 살아가는데 이 현상계를 실상계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다들 현상계로 사는데 우리는 실상으로 살아야 돼. 예. 다들 눈에 보이는 가치를 두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예. 가끔 보면 우리 교회에 막 찾아오는 게스트들 중에서 토라를 깊이 못 만난 분들이 대화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예. 완전 그냥 현상계에 매몰되어 있는 논리로 토라조차도, 토라를 가지고 번영복음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예.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는 현상계에서 실상,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겁니다. 물질적 가치 세계관 안에서 영적 가치를 추구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걸 해내야 돼요. 예. 오늘 주님이 지금 우리가 이걸 해낼 때에 현상계가 완전히 짐승의 시스템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때 해놓은 이 실상계에 대한 훈련이 능력이 돼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토라가 정말 중요해요. 토라는 우리가 끊임없이 현상계에서 실상을 쥐고 살 수 있는 매뉴얼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토라를 여러분 잘 이해가 되든 이해되지 않든, 어렵든 안 어렵든 자꾸 가까이 하고 읽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토라 가운데 성령께서 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빛을 딱 비춰주면 그때부터 깨달아져요. 이해가 되고, 그리고 살아내지고, 아 이거구나. 이러한 정열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이 모든 것들을 훈련해서 뭐 하는 장소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정렬시키는 장소예요. 예. 그래서 이 정렬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군대에 가면은 제가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제식훈련 하는 거였어요. 제식훈련. 여러분 제식훈련이 뭔지 모르시죠? 제식훈련이 뭐냐면은 앞으로 갓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막 뒤로 돌아 갓 툭 이렇게 막 이렇게 가잖아요. 예. 예. 아유, 이거 안 해본 분들은. 근데 나중에 이게요, 제가 이걸 왜 힘들었냐면 자꾸 나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왼발 가면 오른손이 가고 이렇게 돼, 이렇게. 근데 너무 긴장하니까 막 이렇게 돼, 이렇게. 지금 웃는 형제들, 너네 군대 가서 안 그러나 봐봐. 그런다니까 진짜 이렇게 돼. 이렇게 너무 긴장해. 근데 제가 제식 훈련할 때에 이거 왜 하지? 전쟁에 쓸모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쓸모가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정렬된다라는 거에, 이 정렬된다는 게 군인들 안에 이 전투 의지, 사기가 딱 거기서 보여요. 이 군대가 잘 싸울 수 있는 군대냐, 못 싸우는 군대냐가 그 딱 정렬되어 있는 모습만 봐도, 아, 이 교회는, 이 군대는 잘 싸운다, 못 싸운다. 이게 각이 딱 나옵니다. 예. 그래서 군인이 군생활에 각을 잘 잡잖아요, 각을. 근데 이 각만 봐도, 아, 얘네가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지. 마치 기도원의 300 용사들처럼 주님은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라 훈련된 하나님의 군대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킬 때 주님이 주로 많이 행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대로 정렬시키는 이 과정을 이루십니다. 이게 주님 앞에
정렬되어져요. 교회들이. 예.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과 사명과 사도적 기름 부음 안에서 정렬되어져야 돼요. 교회들이. 예. 그래서 그 사도적 질서 안에서 딱 정렬이 되면 그때부터 사도적 능력이 나타나고 사도적 센터로서의 기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정렬됨이 뭐냐면 인구조사예요. 예. 인구조사는 뭐 하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정렬시키는 거예요. 정렬. 예. 그래서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예. 우리가 낫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워봐서 알잖아요. 낫소. 오늘 낫소 주간인데 낫소의 핵심 가르침이 뭐예요? 내 머리를 내려놓고 한 머리이신 예수님의 머리만을 들어 올린다. 이게 인구조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구조사에서 주님이 우리를 정렬시킬 때에 이 정렬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계수하시면서 낫소 계수하시면서 우리의 머리됨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꺾는 거예요. 예. 네가 머리 돼서는 안 돼. 정렬됨 안에서는. 오늘 정렬됨 안에서 자기가 머리 들면 그게 고라가 되고 오늘 사도적 정렬됨 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역행하는 흐름이 나오면 그게 발라크가 되고 고라가 되고 바루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아까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정렬됨 안에 내 머리를 꺾을 수 있냐면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정렬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정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울람 멤버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 하울람 교회 안에 흐르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그 소집에 응하시고 멤버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정렬된 거라고요, 여러분이. 예. 그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동의가 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 저도 우리 교회를 이 정렬됨의 체제로 바꿀 때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제 그 중심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성도들이 많으니까 이게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이제는 남이 되어 떠나가니까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이제 정을 못 주고 마음을 못 주고 사랑을 못 줘요. 왜?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줬는데 뒤돌아서 횡하고 나가면요 남보다 더 해요. 진짜 되게 무서워요. 좀 무서웠어요 사실. 예.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교회 성도들 멤버들 사랑하는데 이게 계속 걸림이 되고 마음을 주는데 자꾸 걸림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레위인들만 싸고 돌게 되고 근데 레위인도 막 배신하고 온갖 때만 일들을 다 경험하고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심 앞에서 정렬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정렬된 사도적 소집.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늘 외쳤던 게 그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게 아니라 소집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고백되는 걸 넘어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예. 오늘 그냥 교회 예배 들어오고 게스트로 하고 다 괜찮다. 근데 멤버로서 소집되어지는 거는 다른 부분. 신뢰와 동의와 부르심. 이게 되어져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연합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가는 그 사역에 동의가 되고 신뢰가 되고 동력되어지는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시 재편하고 조직하고 셀을 다시 재편하고 조직하고 리더십 체계를 다시 구축하고 그리고 예배 재단을 다시 구축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되냐면 그 신뢰가 또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같이 간다. 우리는 주님 나라 올 때까지 함께 몸을 이루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신뢰를 넘어서서 오늘 이 교회를 이렇게 모으시고 이 교회인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어요. 커지더라고요. 예. 정말 놀라웠어요. 예.
저는 요 최근 몇 년의 목회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이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특히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예. 그러면은 어떤 삐끄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또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간섭하실 성령님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서고 신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정렬됨도 여러분을 지금 정렬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안에서 정렬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 머리가 내려놔지는 거예요. 예. 내가 머리가 내려놔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내 인지와 판단과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간섭하실 것이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정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거 되겠나? 돼요. 보세요. 됩니다. 되더라고요. 제가 신뢰하기로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했을 때 주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이 교회를 정렬시키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이 좀 더 뭐예요? 여유가 생기고 넓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막 내가 바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강 정도는 되지 않을까? 강 너무 욕심이 큰가? 강도 샘은 벗어난 것 같아요. 샘은 시냇물은 벗어난 것 같아요. 이제 강물 초입. 근데 저는 정말 제가 바다 같은 리더십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제가 바다에서 낚시할 때마다 그 엄청난 바다들을, 큰 바다를 보면서 여러분, 제가 제가 한 낚시를 이게 뭐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묵상을 한다고요. 왜?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잖아요. 낚시하면서 고기 관심 안 들고 바다 같은 리더십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서 잡을 수 있잖아요. 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낚시 갔다 그러면 또 바다 같은 리더십을 구하러 가셨구나. 물고기 신방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바다 같은 리더십이요, 바다가 넓어서 그런 리더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바다를 묵상할 때 뭘 깨달았냐면 바다는요 온갖 때만 물들을 다 담아요.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바다인가? 다 바다. 시냇물도 받아들이고 강물도 받아들이고 뜨거운 물도 받아들이고 찬물도 받아들이고 심지어 오염 폐수까지도 다 그냥 받아들여요. 바다는. 그리고 그걸 품죠. 그리고 그 모든 물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냥 바닷물이 되게 만들어요. 그죠? 강물이 들어갔는데 들어가면 바닷물이 돼버려요. 오염수가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은 먹고 살만한, 물론 이제 또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지만은 자정작용이 있잖아요. 바닷물이 되게 만들어요. 오늘 공동체 안에 아주 다양한 사람들, 여러 가지 번호들, 1번부터 9번까지 온갖 번호들, 온갖 날개들, 온갖 머리와 장과 가슴형들. 그렇지만 그들이 사도적으로 소집되어졌고 정렬되었다면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용납하고 받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같이 서고 같이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앞으로의 훈련은 더 포기하고 더 죽어져서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위해서 주님 우리를 자꾸 콜링하시는 것 같아요. 더 사랑하고 더 포기하려면은 더 죽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죽기까지 사랑하는, 내 자아를 죽여가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구조사, 주님의 광야에 정렬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목회자가 탁월하고 여러분의 리더가 탁월해서 정렬되어지고 납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리더들은 어느 순간에 문제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또 어느 순간에 여러분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과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그러면 저 버릴 거예요? 외길 사랑. 그럴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하올람이라는 이름 안에서 주님이 하올람 군대를 소집하셔서 정렬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더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 예배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납득하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고 저도 역시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하게 할 거예요. 사랑하고 신뢰하고 납득하고 내어드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가면요 설령 우리가 가다가 넘어질지라도 거기서 분명히 은혜의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걸었다면 주님 뜻대로 걸었을 때에 좋은 열매만 좋은 결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오전 예배 설교 때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 뭐를 바라보고 걸어갔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영의 인도함을 받아 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항상 뭐 때문에 불평불만해요? 하나님 부르심 받아 갔는데 내가 원하는 게 없어.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야. 내가 꿈꾸던 물이 아니야. 나는 목말라 죽겠는데 왜 쓴물이야? 이런 거죠. 아니 그 수많은 오아시스 중에 왜 하필 마라로 가시냐고? 응? 왜 하필 우리가 광야를 걸 때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하는 거 보면요 말씀 따라가는데 신뢰하면서 가는데 자기들이 그리는 그림과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것과 다른 거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고 넘어지게 되고 다시 머리를 들게 되고 고라가 올라오고. 고라의 영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리더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제사장이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를 안 해요. 그러면은 내가 내 역사를 이제 일으키는 거죠. 막 내 손으로. 그런 시즌을 멈추고 내가 원하는 그림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납득이 되는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의 느낌과 감정과 판단과 지식과 방법과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그림과 상관없이 오늘 지금 이 일을 성령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면 우리는 그 성령께서 더 역사하시고 더 일하시고 내가 납득되는 걸 넘어서서 주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에너지가 사용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이 정렬시킬 때에 머리를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는요 2가지 정렬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무슨 정렬이냐면요 훈련을 위한 정렬이 있어요. 훈련을 위한 정렬. 이게 훈련을 위한 정렬 요게요 1차 인구조사. 1차 인구조사. 요거는 훈련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정렬시킵니다. 두 번째 정렬은요 전쟁을 위한 정렬이 있어요. 전쟁을 위한. 요거는요 2차 인구조사. 2차 인구조사. 그래서 주님이 광야 40년 여정을 통해서 총 2번의 정렬을 하는데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서 1세대가 죽어요. 1세대의 죽음은 애굽에서부터 출발한 내 자아와 그 성품, 거짓자 이거를 죽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머리를 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옛 사람의 죽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1차 정렬에서는. 그리고 2차 정렬에서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제 이 전쟁은 뭐냐면요 언약의 땅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언약 성취. 예.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냐면은 2세대가 정렬이 돼요. 2세대가 정렬이 되는데, 이거는 이게 옛사람의 죽음이라, 이거는 토라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 새 피조물 된, 토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새 피조물 된 2세대.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게 뭡니까? 내 옛자와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피조물로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새 피조물. 그게 1차 광야에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말씀 안에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이 흐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 2세대가 탄생할 때는 토라와 영으로, 토라 말씀과 영으로, 영과 진리로 새 피조물로 출생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사람들이 어디 갈 수 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고, 요들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요 과정을 딱 보면요, 우리가 딱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자아가 안 죽은 자를 안 써요. 하나님은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의 삶을 들여줘서 오늘 영과 진리를 신뢰함 안에서 새로운 참자를 완성하지 않은 사람들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머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섬길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섬길 수 없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두 번 봉사하는 거가 섬김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한두 번 봉사한 거, 그거는 자아로도 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선십 할 때 잠든 영 했었잖아요. 그죠? 잠든 영의 소유자도 교회 봉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 은사도 나타낼 수 있고, 잠든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열매가 못 맺혀지고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영광을 나누어 받고 복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이 사역에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그 반열에는 못 들어가요. 이해됐습니까? 요거 지금 이해되세요? 다시 설명해 드릴까? 안 해도 되죠?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자아를 다뤄서 자아 죽음과 자아 부인이 안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그건 주님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교회 일이고 교회 봉사고, 그게 나중에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지만 나중에 그때는 하나님인 것처럼 신선한 향기가 나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썩은 내가 날 수도 있어요. 자아의 썩은 냄새.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영으로 한 것은요, 내가 자아로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고, 우리가 죽은 자아에서 올라온 새 피조물 된 영성으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주님을 섬기잖아요. 이걸 한두 번 봉사하는 것으로 안 끝나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섬겨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는 일에는요, 영원히 향기가 나요. 영원성이 묻어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도,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영원성을 갖고 하느냐, 아니면은 잠시 잠깐 나의 어떤 감동으로 하느냐. 예. 그래서 저는 감동으로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감동이 와서 합니다. 근데 그 감동이요, 가짜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감동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감동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그 주님 주신 응답이 있으면 순종함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감동이 안 와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시작할 때 그랬죠. 2배가 힘들다고. 2배로 힘들고 2배로 어려워요. 그런데 이건 영원해요. 예. 주님이 기억하고 계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성 없이 한 것들은요, 그냥 썩어 없어져요. 그때 잠시 잠깐 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현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요, 김치를 담글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지만은 김치를 담근다고 칩시다. 예, 우리가 사 먹는 파니까 김치를 왜 담궈 먹어요? 사 먹어야지. 자, 예, 요새 중국산 김치만 안 사 먹으면 돼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교회 김장을 하는데 여성교회가 모였습니다. 근데 그 여성교회 모여서 똑같이 김장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요, 영원 안에서 해요. 영원성을 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단기적으로 해요. 그래서 끝나면 단기적으로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감동 감화로 아니면 시켜서 한 사람들은 꼭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나와요? 말이 나와요. 그죠? 불평불만이 나와요. 이게 악취라는 거예요. 네, 향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해놓고 일 실컷 하고 봉사 실컷 하고도 영광이 없어요. 네. 그런데 영혼을 보면서 한 사람들은요, 악취가 안 나요. 한 것에 대해서 도리어 말을 아껴요. 예. 내가 한 일로 인해서 시장바닥에서 나팔 안 붑니다. 말씀처럼. 그냥 아껴요, 오히려. 왜? 내가 그것 보고 간 게 아니라 영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섬김이에요. 오늘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는 이런 모습, 영혼으로 서로 섬기는 것. 내가 유나한테 막 뭘 해줬어, 막. 근데 이게 무슨 스승의 날 때 선물도 안 사오고 막 어버이날 때 선물도 안 사오고 막 내 생일을 막 그냥 막 지나가고 막 그랬어. 그러면 저것이 그러면은 영혼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영혼으로 하는 건 뭐예요? 유나가 나한테 뭘 해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주신 그 영혼의 사랑과 영혼의 부르심 안에서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나 사랑 그렇게 하기를 결단한 거니까. 얘가 나에게 어떻게 해줘서가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얘를 사랑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나는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이붓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뭘 해주고 안 해주고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들이붓는 겁니다. 더 해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그 영원성이 계속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 하는데 다들 약간 미쳐가지고, 이거 미쳐야 할 수 있거든요. 사랑은 미쳐야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람도 마찬가지. 약간 이제 좀 돌아야 돼. 약간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진짜 돌았다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살짝 돌아가지고 서로 막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막 아니 뭐 도대체 이놈의 교회는 뭐 저렇게 사랑하면 뭐가 나와? 그게 뭘 나오려고 해요? 무슨 자판기예요? 넣으면 뭐 나오게? 아니요. 그냥 그게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흘려보내는 것, 이게 내 삶의 방향성, 공동체의 방향성이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의 문화죠. 그게 하울람이죠. 저는 누군가가 하울람을 생각했을 때에 전쟁 잘하는 교회, 기도 빡세게 하는 교회, 토라하는 교회가 넘어서서 약간 이상하게 살아가는 교회 막 이런 거, 약간 사람들이 다 이상해져서 거긴 너무 사랑해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더 이상해 보여 막 이런 것들. 네. 그런 사랑이 흘러나와서 주워 담는 신앙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신앙. 이게 근데 여러분 정열됨 안에 있어요. 정열됨 안에. 오늘 성경 뒤에 보면요, 여호와의 군대로 정열되지 못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156페이지에 2절 먼저 읽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문둥병자와 모든 고름이나 피가 흐르는 병자와 시체로 인해서 불결한 자들을 진으로부터 내보내도록 하라.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 밑줄 긋고, 여러분 토브에도 밑줄 긋고 하세요. 첫 번째 문둥병자 밑줄 긋고 1번. 두 번째 모든 고름이나 피가 흐르는 병자 밑줄 긋고 2번. 그리고 시체로 인해서 불결한 자들 3번. 요게 1번이 문둥병자가 뭐예요? 짜라트.
예. 이게 지금 여호와의 군대에 주님의 이 정렬됨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거든요. 주님의 거룩한 친 군대에 못 들어오는 자들인데 요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짜라하트들. 짜라하트는 문둥병자 뭐예요? 썩어 없어질 육신에 집착하는 것.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가치에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정렬됨에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우리 안에 그것이 있다면 주님은 이 광야 여정 가운데 그걸 자꾸 꺾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썩어 없어질 것에서 뭐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제가 그래서 아까 방금 그 얘기한 거예요. 단기적으로 감화감동으로 섬겨서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성으로 섬겨서 영원히 향기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 주님이. 두 번째가 뭐예요? 고름이나 피가 흐르는 병자. 이 고름, 이게 히브리어로 뭐가 되냐? 주부라고 되어 있어요. 주부는 뭐예요? 흐르는 자. 고름이 흐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그 고름은요, 본질적으로 고름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은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고여 있어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피가 흐르지 않고 뭉치면 고름이 만들어져요. 혈전도 생기고, 그죠? 예. 오늘 우리 안에 염증이 생겨서 이게 막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고 뭉쳐져 있으면은 이게 안에서 막 부풀어가지고 터져 나오잖아요. 그죠? 예. 뭔가 고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있게 되면은 이게 썩어버려요. 예. 물을. 예. 진리라는 거죠. 진리. 물이 히브리어로 마임인데 마임이 진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진리는 내 안에 있을 때 썩어요. 예. 여러분, 진리와 생명수. 진리는 생명수인데 생명수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마임 하임이죠. 그죠? 마임 하임. 하임 뭐예요? 흐르는 물. 그러면 생명은 어디에서 있어요? 생명의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흐르게 하는 데 있어요. 오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왔을 때 이 비밀 나만 가지고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썩어요. 이 토라의 계시 나만 가지고 있어야 돼. 이건 썩어버려요. 토라는 그래서 지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유튜브 앞에 앉아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 펴놓고 토라 한다고 토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토라의 진짜 생명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깨달아진 토라를 내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냄으로써. 예. 내가 오늘 깨달은 이 토라를 가지고 내 이웃을 한 번 더 섬김으로써 내 안에 있던 진리가 김 집사에게 최 집사에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흐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명수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흐르지 않고 나는 이 진리를 알고 있어, 나는 이 비밀을 알고 있어, 이게 껴안잖아요. 그렇게 되면 썩어요. 그게 이제 고름 흘리는 자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깨달은 말씀과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가지고 자꾸 흘려보는 인생, 인풋 아웃풋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더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흘려보내는 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그때는 정말 교회 안에 엄청난 부요함이 서로 공유가 되고 영적인 영과 혼과 육의 그 풍성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생명력 있게 흐르게 될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흐르게 해야 됩니다. 흐르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체로 인해서 불결한 자, 이게 네페시죠. 네페시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했어요. 사망의 네페시에서 생명의 네페시로 전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떠나면서 우리 안에 다루어 봐야 될 것들이 딱 세 가지 종류. 첫 번째, 내 가치관과 생각이 썩어 없어질 것에 속해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영원한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지금 흘려보내는 인생, 나누는 인생, 그렇게 우리 내 안에 진리가 생명력 있게 흐르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여서 썩고 있는가. 세 번째는 뭡니까? 내 혼의 모든 의지,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 자아의 사망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생명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가.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내 의지와 내 자아로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영의 인도함은 뭐라 그랬어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게 경험되어져야 돼요. 예.
그러면은 영의 인도함이 어떤 건지 감각적으로 여러분이 알게 돼요. 예.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인지와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신다. 맞아요. 그거를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매이게 돼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는 자꾸 초월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내 생각과 판단을 초월할 때 여러분 더 큰 희락이 있어야 돼요. 와,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되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우리가 보면 바뀌겠나 하는데 바뀌는 거, 되는 거. 와, 이게 되네. 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게 돼버리네. 이게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고 간증되어지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의 정렬됨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정렬시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너무 내가 오늘 복잡하게 많은 걸 설명했는데 다 알고 싶으시면은 설교 반복해서 들으시면 되고, 핵심 한 가지 딱 잡고 가라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신뢰해라. 그리고 그 신뢰함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 내가 판단했던 것, 내가 잣대로 잡았던 것, 내 방법들을, 내가 그린 그림들을 과감하게 내려놔라.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운영해가고 경영해 가는지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 사도적 선지자적 선포가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분별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 우리가 앞으로 이 광야 여정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걸을 것입니다. 그것만 계속 붙드세요. 사랑해야 돼. 그리고 우리 교우들이, 형제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야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깨달아지고 용납되어지고 납득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민수기 여정 가운데 더 깊게 사랑하고 더 깊게 함께 신뢰함으로 걷기를 축복합니다.